우리한테 우리가 자꾸 의존을 한다 이런 거예요. 칼 세겐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디스커버리 채널 보면 지금도 그 옛날 분인데 돌아가신 지가 옛날에도 나와요. 디스커버리 그 채널의 그 천문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에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성경도 그걸 가르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액시덴이 생겼단 말이죠. 빅뱅, 액시덴. 즉 말하자면 어떠한 그 우연한 사고가 생겼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이 세상에 모든 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Nothing plus accident equal to everything.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세월이 말하면 세상의 지혜라는 말이죠. 예. 세상의 지혜라는 말이죠. 오늘 아침에 그 올림픽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 달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아나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잘 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진화가 돼가지고 이 동물의 야수에 쫓기다 보니까 진화가 돼가지고 그 오래 달리게 됐다. 이 말이 벌써 어불성수예요. 동물이 쫓기면 야수 좀 빨리 달려야지. 오래 장거리 마라톤을 설명해. 장거리를 달리면 무슨 이상 잡혀죽지. 그래서 진화가 됐다고 참 어린 그 아나운서가 말하는데 참 이쁘기도 하고 세상 지혜들이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참 그 입만 보여지더라고요. 안 됐다 싶어가지고 입이 불쌍하게 보이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말하면 이 세상 창조가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예.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진리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 즉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가 개입을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창조됐다. 즉 말하자면 nothing plus God이 equal to 뭡니까? everything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진리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러면 accidentally 우연한 무슨 사고로 인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이 진리입니까? 어떤 것이 더 진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지 액시던이 개입해서 창조된 건 아닌데 세상 지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그런 세상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지혜를 죄송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세상 지혜에 의존해서 세상 판사한테 가서 너희들이 일을 갖다가 바뀌느냐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 지혜라는 것은 너무너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일이 생기면은 기도해서 내가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 세상 지혜에 가서 세상 판사한테 가서 맡겨서 안 될 것이다. 이런 말 지금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우리는 세상 재판소에 가서 상소를 해서는 안 되냐면 세 번째는 성도의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다. 성도의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다. 정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 판사를 내가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 판사 앞에 가서 내가 판단을 거꾸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성도의 신분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나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한테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데려가서 세상 재판소 가서 판단을 한다 합시다. 그래서 설사 이겼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서 판단을 받고 가네 하고 비평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패배라고. 여기 보니까 바로 이런 말이 있어요.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즉
세상 우리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지혜적으로서 훨씬 지혜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세워서 판단을 받는다.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해서 하여튼 세상 지혜로 판단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패배를 시인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은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제가 지금 한 말이 그 말이에요.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이면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뜻이 패배를.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 가서 내가 형제하고 자매하고 대한 일을 가지고 이제 논해서 관계를 받아서 내가 살살 이기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겠는가. 저 사람은 성경이 있고 성경이 엄연히 판단하는 책인데 사실 미국 법정도 들어보면 성경이 근거돼서 법이 많이 있다. 근데 진짜 성경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한테 와서 판단하냐고 좀 놀림거리거든요. 그래서 역시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가 서로 사이에 서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도 여러분 관계를 하는 거지 지금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싸움에 싸워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겼다 합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부부가 다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다 이긴 거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지면 다 진 거나 마찬가지. 이해하십니까? 여자가 이겼다고도 역시 마찬가지. 남자가 진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비록 그 말은 지금 말하면 전체 부부가 패배한 거라. 바로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보다 자기가 더 영리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이미 그 아내보다 더 미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속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내가 아내보다 나보다 더 잘나서 해봐야 역시 바보 같은 소리라. 물론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은 즉 이 관계라는 것은 me first, 나를 먼저 앞세우면 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부는 관계니까. 그래서 me first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면 us first. 부부는 남편하고 아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남편하고 아내, 어떤 때는 뭐 자식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엄마가 야, 네 아빠보다 내가 더 오라, 내가 더 잘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식이 나중에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어머니 울타리만을 가지고 좋아하지 않아요. 강하게는 안 봐요. 그래도 아버지 울타리가 있고 엄마 울타리가 같이 있어야 자식들도 우리는 동물적인 게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끼리 서로 관계를 잘해야지. 내가 설사 법정에 세상 법정에서 내가 이겼다 해도 역시 그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해서는 안 된다. 첫째는 성도의 신분주의. 우리가 판사가 돼야 되는데 세상 판사한테 우리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의존해서 쓰게 됩니다. 즉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설사 이기더라도 사실 우리는 패배한 거야. 왜?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재판처를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예 그냥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상 법정에 가지 마라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될 때는 우리가 세상 법정도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여기 형제 자매 즉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가정하고 만약에 어떤 다툼이 있다면 법정이 없다. 우리 사도 바울도 세상의 법정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로마까지 가서 그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생각나시죠? 그리고 그분 그 전도 여행이 바로 4차 전도 여행, 로마로 가는 여행이 되고 그 로마로 가는 그 여행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 사람들하고 상달되는 세상 법정에 갔어요. 거기서 서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 상달되는 할 수 없이 세상 법정에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걸 믿으시고. 그러나 우리끼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가정 안에서는, 기독교 가정 안에서는 우리끼리 해결을 보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더는 뭐냐면 이 세상이 악해지다가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보면 이게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악해지고만 있는 이 형편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이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복잡해지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세상 법정도 찾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독에 있잖아요. 서독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가서 산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서 사는 분이 이제 시골에서 사는데 자기 집에 돼지가 5마리가 있었대요. 5마리 있었는데 그만 몇 대 집에 사람이 채소밭에 건너가가지고 그 채소를 갖다가 피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돼지 5마리를 몽땅 자기 집으로 데려가버렸어요. 압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해서 자기 이제 교회에 와서 소독에도 이렇게 이민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참 여차여차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뭐라면 성도님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그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성경대로 하라 이거죠. 근데 그 말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뭘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게 낮아진대요. 그리고 반대로 해피 호르몬이 더 많아져서 우리한테 사실 유익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단 말이 바로 성경에서는 얼마나 성경이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한 2년 후에 그 옆집 말인자 이번에 나와서 그 자기 채소밭을 또 망가져.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2년 전에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이번에 내가 원수를 해가지고는 그 말을 킵하고 주질 않았대. 그런데 아무래도 이민 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독일 사람한테 비해서는 좀 약하니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좋습니까? 이 일을 했더니 아니 성도님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보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 성경대로 하라 이 말이지. 그럼 목사에게 참 쉬운 것 같아. 성경 그냥 저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성경대로 하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남들 탐나서는 안 된다니까 성경대로 해서 탐을 안 해. 그래서 다시 그 말을 돌려줬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후에 그냥 앞마당이 시끄럽더래.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문을 열고 나갔더니 웬 돼지들이 그냥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자기가 반성을 해가지고 할머니 참 우리 말도 보니까 앞서가지고 돌려줘서 내가 감사해서 생각나지 않느냐. 2년 전에 내가 당신 그 돼지를 5마리를 앞섰는데 그 5마리가 지금 새끼를 낳아가지고 40마리를 낳았다. 그래서 반은 돌려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20마리는 자기들이 킵하고 20마리를 돌려준다고 해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5마리가 15마리가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볼 걸로 우리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수도 하고 난리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결과적으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될 수 있으면 이 크리스찬들끼리는 상소하지 말고 집에서 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서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전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